아브라함이 한 집안에 사람이 몇 명이나 살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집안 식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400명. 하여튼 아브라함 집안 식구가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몇 살에 받았죠? 99세 때 받았잖아요. 예,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이삭은 창세기 몇 장에서 태어난 줄 모르시죠? 이삭은 21장에서 태어나죠. 내가 할례를 받을 때 그 집에서 난 모든 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이방인에서 돈 주고 산 모든 사람도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 집안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물론 그 가솔도 가족도 있겠지만은 종의 자식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만요. 자, 그 종의 아들이 종의 자식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들도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온 가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신약에서는 할례가 뭐가 됐죠? 세례가 됐죠. 근데 몇 살 때 받아요? 할례를? 몇 살에 받더라 했어요? 몇 살 되냐? 8일 만에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이 할례가 세례인데 무슨 세례가 나왔습니까? 유아 세례가 나왔어요. 유아 세례. 유아 세례는 내가 얼마나 뭘 잘 믿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아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잘 부모들이 기를 것을 이렇게 전제로 해서 유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크면은 이제 만 14세 이상 되면 그 입교문답을 해서 정식 교인이 되지요. 우리 서훈이나 임준아 입교문답 받은 날짜 알아요? 자기가 입교문답 받은 날짜 알아요? 몰라요? 그 자기 생일은 알죠? 생일처럼 기억을 해야 돼요. 서기 2022년 11월 13일 아니었어요? 그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날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하면. 자, 어쨌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의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종의 자식이 태어나서 그 집안에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 권리는 모두 아브라함에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그 집안 권리가 없어요. 거기 살고 거기 있는 거 먹고 마시고 입고 하고 살겠지만 권리가 없지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 때 우리가 뭐 다 내 권리가 있는 것 같고 자기 주장할 수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 세상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세상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주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네, 권리가 있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주인의 권리. 간단히 말해서 그것을 주권이라고 그래요. 주권. 뭐라 그래요? 네, 주권. 서버린티라고 그러죠, 영어로. 자, 이렇게 주권을 가진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주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창조라 그러죠. 크리에이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것은 신비예요, 신비. 우리는 신비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믿어?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 어떻게 믿어요? 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은사예요. 믿음도. 믿음이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귀한 은사예요. 그래서 신비한 선물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빛을 받아들이는 초점이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빛을 모으는 초점. 이게 뭐예요? 믿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천국을 주신다는 약속들. 그리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겠다는 약속들.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들. 늘 인도해 주시겠다는 모든 약속들.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요. 근데 이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은혜의 빛을 빨아들여가지고 두 갈래의 길로 착 비춘다고 했어요. 그 칼빈이라는 말이에요. 뭘로 비추냐면 첫째는 칭의 빛을 발하고 의로보지. 두 번째는 성화의 빛을 발하는 것. 성화 쪽으로 나가는 것. 성화가 뭐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 되는 분들이 욕을 하도 잘해가지고 기독교가 그런 건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이 욕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랬다 할 게 있어야처럼 다시 말하면 성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성화가. 중생을 했을지 몰라도 칭의를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 몰라도 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게 좋다고 아멘 한 사람들, 속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뭐를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래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에는 7개의 P자가 필요하다. 영어 스펠링 P자. 그게 뭐냐면 첫째는 preaching, 설교예요. 설교도 잘해야 되는데 이 설교의 핵심은 3가지. 첫째는 설교에는 신학이 꼭 들어있어야 돼요. 신학이 빠져있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역사. 우리 삶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세 번째는 윤리예요. 신학과 역사와 윤리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설교가 중요하고 이게 첫 번째 P예요. 두 번째는 프레이어. 프레이어는 뭐죠? 기도죠, 기도. 세 번째는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신기한 사로 신비한 어떤 비밀 통로를 가진 사람과 같아요. 신비한 비밀 통로에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만이 아는 응답을 받아요. 축복을 받고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프루던스라는 거예요. 프루던스가 뭐냐면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프루던스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해야 돼. 세상 얘기인지 하나님 나라 얘기인지 모르고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을 해도 아멘을 해. 그런 사람은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한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런 실정에 와 있어요. 문제예요. 그리고 네 번째죠. 네 번째는 파이어티, 경건이에요. 경건. 우리 야고보서 1장에 가르친 바와 같이 우리 입술로 망령된 말하지 말고 경건. 세속을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 잘 가르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 말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페인풀리스라고 하는데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한 사람 많아요. 그래도 이 고난을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페이션스.
즉 인내예요. 여러분 인내로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 마지막 때 종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선택을 그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면은 그 사람의 인내를 보면 안 돼요. 아무리 잘 믿어도 인내가 없는 사람은 일시적인 신앙에 불과해요. 일시적인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끝까지 참고 견뎌서 구원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7번째 P는 perseverance. 이것은 백전불구로 투지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이 끈기를 가지고 절대로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결기를 가져야 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믿는다 하고 우리는 이 신앙에 굳게 서서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성경이 잘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적 의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기존 재료를 사용함이 없이 가견적 또는 비가견적 전 우주를 만들어서 자기와 판연히 구별된 존재를 가지게 하시되 항상 자기에게 의존하게 하시는 자유행위, 프리액트, 하나님의 자유행위.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요, 우연의 행위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작정되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에게 무슨 우연이 있겠어요? 우연한 행위라고 창조.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 모든 신학 체계 전체를 뒤엎어버리고 있어요. 자유행위, 자유. 안 지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 성경이 다른 데 말고 이사야서만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42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한 장 넘기면 나오죠? 나갔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이요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했다. 또 4장 24절을 보실까요? 또 한 장 넘기면 4장 또 한 장 더 넘기면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또 45장 10절을 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48장 13절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믿지 않으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혹시 학습문답, 세례문답 받을 때 그런 질문 안 받아보셨나요? 죄가 뭐예요? 네, 믿지 않는 게 무시, 아주 말할 수 없이 큰 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요.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어요. 마시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죄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이 죄다. 따라합니다. 불순종이 죄다. 불순종이 죄다. 부족한 순종이 죄다. 부족한 순종이 죄다. 이것이 죄요. 순종하지 않는 것. 믿으라 명령한 순종하지 않는 게 죄죠. 또 순종을 해도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 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네, 우리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또 죄인이라고 그랬다가 또 이단이라고 우리 다 의인인데 죄인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고 또 그런다고요. 우리는 신분상 의인이지만 상태상 죄인이에요. 그건 아직 성화가 덜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뭐가 죄라고요? 첫째는 불순종이죠. 그 다음엔 부족한 순종이 죄예요. 근데 이 부족한 순종과 불순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면 죄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죄가 여기서 나와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더해요. 플러스를 해요. 뭐 잘난 것처럼 막 그렇게 해요. 자, 그런 현상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지요? 저 바이든이죠. 바이든. 알시게. 바이든이 취임할 때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놓고 선사하는 거 보셨죠?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지난번 바이든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I pray 하면서 난 기도합니다. 근데 영어라는 거 제가 잘 못하지만 여기 전문가가 죄송하지만 영어라는 사실은 아무리 긴 문장도 구조가 간단하다고 보면 돼요. 간단한 구조 속에 여러 가지를 자꾸 섞어 넣는 거죠.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을 위해서 그 부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In the strong name of collective faith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 가지 콜렉티브 페이스 여러 다양한 믿음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 그걸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했어요? 덜했어요? 그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더하는 것일까요? 똑똑해서 그럴까요? 근데 이건 죄예요. 죄.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무서운 현상이에요. 제가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 한번 참석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 교목이 기도하는 걸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누구에게 하는지가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만 할 때 첫 마디가 뭐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기도의 뭐예요? 대상이지요. 분명한 대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냥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주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하고 똑똑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이것은 뭐예요? 성경의 위반이에요. 죄예요. 오늘 본문 말씀 40장 아까 이사야 40장 다시 가봐요. 25절 다시 봅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너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권자의 하나님 누구와 비교고 누구와 똑같다고 곁에다 두고 같은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되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타락해서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었어요. 우리 그렇게 믿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말세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세우면서 우리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